7월 10일 첫 빙수기도에 나오신 두 사람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빙수기도에 나오신 옆에 분에게 얼굴 보시면서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왠지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빙수기도의 책자 다 받아오셨죠? 이렇게 한번 책자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살다, 기도로 살리다. 자, 한 장을 책자를 딱 넘기면 스케줄표가 나오고 여러분 설교 제목에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기도가 붙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면요. 오늘 우리 간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빙수기도회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거니까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도 요즘 주기도문을 하도 안 외워가지고 낯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장 설교 노트를 넘겨보면 이제 첫째 주 본문과 설교 노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번 빙수기도회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설교 노트 오른쪽 제일 밑에 뭐가 혹시 박스, 작은 박스가 하나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은혜로 쓰는 기도문.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말씀 듣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제가 기도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하는데 우리 빙수기도회 하는 동안에는 각자가 받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받은 것을 한 문장이든 뭐 한 단어로든 은혜로 쓰는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고 그걸 가지고 은혜의 문을 같이 좀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작성이 길지 않더라도 몇 단어만 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렇게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도록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메시지 다 전하고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요거를 조금 적을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별로 여름 사역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요 기도 제목을 활용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요 지금 유치부 성경학교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치부가 이번 토요일부터 하니까 오늘 중보하실 때도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60면입니다. 아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960면에 있습니다. 960면 다 찾으시면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속도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이 구약 아가서가 구약 성경 39권,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얘기했는지 37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시고 받으시던데 39권 가운데 한 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가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은 한 가지 이유는 이 아가서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녀의 선정적인 사랑을 적나라하게 그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구약의 정경으로 들어가는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아가는 구약 39권 가운데 정경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아가스가 이런 어떤 좀 걸리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정경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는 남녀의 사랑, 특별히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다는 이유가 이 안에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깔려 있고요. 다른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아가스의 사랑은 묵상할수록 그냥 남녀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굉장히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구약 정경으로 들어가는데 의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스를 읽다 보면 아주 좀 우리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민망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가정이란 울타리를 깨뜨리지 않는 한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성도인 우리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어떤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전 수요일 우리는 아가서 1장 1절에 4절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살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완전 새롭겠지만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그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포도주보다 나으시고 향기름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괴로운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 아가서 앞부분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와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맛본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떤 향기로운 존재보다 더 향기로운 존재라는 것을 몇 주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도 많고 유혹도 많은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아가스를 기록한 솔로몬은 현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와의 입맞춤의 기쁨,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누림으로 이 괴로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입맞춤의 3단계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어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발에 입 맞추는 일, 그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사죄의 은총, 죄 씻음의 은총. 손에 입 맞추는 일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고 입는 것. 입에 입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맛보게 되면 괴로운 세상이지만, 갈등이 있지만 이긴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과 손에 입 맞추는 일도 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입에 우리가 입을 대는 것,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왜 천국을 가야 되느냐 하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순간 누구나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아가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가 있다고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보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쭉 기술이 됐는데 이게 오페라나 연극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이 대사가 누구의 말이고 또 이 대사는 누구의 말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요, 지금 이게 갑자기 이야기하다 이야기 왜 넘어왔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가를 시작하면서 좀 독특한 게요, 여러분 서양은 남자에게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게 옛날부터도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양의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적극적으로 사랑 고백하는 게 요즘은 되게 보편적이 됐지만 이 동양 문화에서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아닌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자의 사랑 고백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 그 본문도 오늘 지금 읽어볼 5, 6, 7절도요 모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고백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부분을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신부인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것이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방학 때 시간 나시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읽어보려면 너무 두껍거든요. 만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첫 장에 아주 굉장히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의 모든 지혜,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5, 6, 7절에 살펴보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생각보다 자신을 그대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나를 모르고. 저보고 장창수 선교사님이 계속 모임 나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창수 선교사님이 그 몇몇 학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공부가 뭐냐면 자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학.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볼 때요, 자신을 좀 제대로 알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어렵지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자신을 잘 아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오늘 보면 아가서 1장 5절에 7절에는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절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오늘 첫 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말은요,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말하고서 솔로몬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치만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살짝 헷갈리죠? 오만한 것 같기도 하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찾아보면요, 그게 게달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12자녀 중에 둘째의 이름입니다. 게달이. 그래서 게달의 후손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요 검은색인데 퓨어 블랙, 그냥 검은색이 아니고요 반질반질하게 따라서 검은색입니다. 왜 술람미 여인이 그런 반질반질하게 따라서 검은색이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그 다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검은지를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6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술람미 여인은 유전적으로 검은 사람은 아닙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서 검게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7, 8년 전에 그때 캘리포니아 가서 깜짝 놀랐는 게 한국 사람들이 다 까매요. 캘리포니아 햇빛이 되게 따갑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은요 유전적으로 까만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이디오피아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까만 사람이에요. 왜 햇볕에 끌렸다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을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요, 술람미 여인은 그 어머니에게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외동딸. 그런데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누구냐? 아마도 아버지가 다른 오라버니들인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미워한 아버지가 다른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지기를 시킴으로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검게 탄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요, 선탠을 해서 탄 거하고요 일을 많이 해서 탄 것은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선탠은 아름답게 탄 거지만요 일을 많이 해서 탄 것은 촌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타신 분들 선탠이에요, 아니면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매력이고 묘한 표현인데요, 아가스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참 이게 성경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데 그렇게 탁월한 성경학자들이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아니 왕자인 솔로몬이 이게 보니까 시골 처녀고요, 이게 예루살렘 처녀가 아니에요. 시골 처녀고 오빠들에게 구박을 받아서 포도원을 치면서 얼굴이 검게 탄 이 시골 여자에게 끌렸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포도원을 치면서 얼굴이 검게 탄 술람미 여인을 만난 것은요, 이 솔로몬의 일생에 있어서 왕궁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7절에 보면요, 솔로몬 자신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고백을 좀 하거든요. 전도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만난 것은요, 솔로몬이 왕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었고 솔로몬도 지팡이를 잡은 목자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자가 살고 있는 솔로몬 왕은, 여러분 목자로 살고 있는 솔로몬 왕 이러니까 누가 연상이 됩니까? 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연상이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목자로 낮아져서
술람미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비천한 사람의 모습과 상황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요, 영적으로 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검으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검으나 아름다운 자. 저는 이 표현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걸 신학적으로 굳이 말하면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 요즘 제자반하면서 지금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칭의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아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도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내게 뭔가 좀 착한 구석이 있겠지.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가 조금은 괜찮겠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검지 않아서 솔로몬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검은데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게 칭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1장에서 하는 고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요, 이것도 영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뭐 좀 잘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 해석 잘못하는 거죠.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맞는 것들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전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지만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검으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검으나 아름다운 자,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은 자. 이게 아가스를 묵상하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질투와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너무 서러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데는요, 이 깨달음과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딱 그런 자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저희 동생도 먼저 주님께서 한번 콜링을 해보시고 우리 형님도 콜링을 해보시고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실 때 저희 삼남일녀 중에 제일 부실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는 눈빛인데,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죠. 제가 거의 서울말이잖아요. 저는 근데 한 7살, 8살까지 아주 심각한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물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안 돼가요. 울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알아들었죠. 울이 물을 가르친다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받아쓰기 시험을 보거든요. 더블 빵점을 맞았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사인 받으러 오라고 하시던데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사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한국어가 안 되던 아이였는데 저 영어를 전공했어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 앞에서 전혀 한글에 막힘이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요, 저의 이 어렸을 때 이 장애를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금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근데 자꾸 착각하죠. 나 좀 하얀데?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너무나 아름다운 자이고 게달의 장막 같은 자였는데 솔로몬의 휘장 같은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멘이시죠? 이럴 때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금은 존재라는 것을 잊는 것도 곤란하지만요, 주님은 계속 우리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은 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금어요 목사님. 계속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아름답다 그러면 좀 제발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옆에 분 잘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금은 아름다운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조금 제 가운데 넘어지거나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 나는 안 아름다워요. 난 커머요 그냥.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직장에서 송사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화장실 가면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러고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안 아름답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영적 열등감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영적 자존감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찬양으로 너무 잘 부른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모시기가 힘들어서 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걸 딱 찬양으로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모시기 힘든 찬양 사역자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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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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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엔 검으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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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엔 너무나 아름답다.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영상 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가 의롭지 않으나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희생하신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화의 복된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의 골방. 여러분, 성화가 그냥 시간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보면 7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술람미 여인이 7절에서 솔로몬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7절의 이 내용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양치는 곳과 따가운 햇살 때문에 정오에 쉬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솔로몬은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칭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계속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화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에 하면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골방, 우리의 쉬운 표현을 하면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방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우린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계십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분을 은밀하게 만날 그 골방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골방은 어디십니까?
골방은 꼭 사람이 없는 곳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은밀하게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요, 바로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한 켠이 골방일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많이 붐비는 사무실에 여러분의 자리가 골방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내 차나 지하철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이 골방이 있고 골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마로 그렇게 무덥지는 않지만요, 지금은 약간 덥네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올 때 정말 물리적인 더위와 영적인 더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새벽 시간, 할 수만 있으면 대맥 주차 빌딩 2층 드사랑교회 본당, 여기가 저의 골방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는 광림 플라자 3층 사무실 제 책상이 저희 골방입니다. 저희 교회가 뭐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 부자예요. 저녁 시간에는요, 약간 산자락에 있는 저희 집 책상이 저의 골방입니다. 가끔 쉬는 월요일에 저는요, 양지에 있는 총신대 신대원의 소래교회에 혼자 가서 그 나무 마룻바닥에 앉을 때 거기가 저의 골방입니다. 물론 새벽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저 차 안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의 골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조용한 골방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번아웃 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합니다. 내 인생의 파도가 너무 높았어. 근데 저는 압니다. 그 환경이, 내 주변에 사람이 나를 번아웃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골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 없이 절대로 인생은 살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골방이 없는데도 살만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여러분 아직 신앙에 입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어떤 마음에 이번에 이렇게 꿈이 있었냐면요, 여기 본당이 사실 제가 평일에도 혼자 간혹 와보거든요. 와보면요,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혼자 있는데 뭐 에어컨을 제가 켜기는 어렵지만요, 저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냐면, 단 한 명이 와서도 본당에 에어컨을 켜고 이걸 기도의 골방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번 여름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한 켠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골방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출퇴근 차량 안이나 때로는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이라도 내가 이어폰을 끼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이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추천하자면요, 이번 여름 수요일 저녁 대맥 주차 빌딩 2층 드사랑교회 본당, 시원한 에어컨 바람 휘날리며 이곳이 여러분의 골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피곤함과 우리 삶의 모든 파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 설교 노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혹시 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펜 갖다 드릴 건데요. 은혜로 쓰는 기도문 여러분 뭐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요 한 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하면요, 그 한 절의 기도문이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은혜의 문을 열고 오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지도 모릅니다.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